모범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젊은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한때 영끌족이라고 해서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주식에 관하여 하지 말아야 된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무슨 주식을 투자하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주식을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 자신도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좋다, 자기 자칭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험을 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죠. 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무슨 보험을 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험을 들지 말아라.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도 들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차 사고도 안 날 건데 왜 자동차 보험을 들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것은 나라에서 자동차 보험 들라고 하니까, 들지 않으면 차를 못 타게 하니까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쟁이 어느 때까지 갑니까? 어느 곳까지 발전합니까? 그러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냐,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냐, 이런 논쟁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일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왜 고민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민 안 해요. 왜 고민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의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또한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납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납세에 대한 논쟁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태생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는 그룹들이에요. 관계예요. 그들은 평소에도 적대 관계에 있었고 또한 사상적으로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금에 관한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도 아주 잘하고 금식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신들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납세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민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납세하지 마라. 이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당시에는 어떠냐면은 그 로마가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곳에 헤롯 왕이라는 왕을 세워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요, 이 세리들과 같이 세금을 징수하고 그 정책, 그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매국노로 보든 말든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처럼 자신들을 매국노로 보든 말든 자신들은 로마에만 잘 보이기 위하여 납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홍보하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납세에 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합심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둘이 힘을 합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세력이든 합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든 무슨 종교 세력이든 뭔 세력이든 뭐 언론 세력이든 합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납세의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곧 음해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요. 입에 발린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고 또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줄 압니다. 또한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들이 참되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다,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거예요. 뭐냐? 예수 당신은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당신의 소신적으로 얘기해. 그래야 우리가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신껏 말해야 자기들이 질문했던 질문의 함정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온 거예요. 그렇게 밑밥을 깔고 묻지요. 마태복음 22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해요? 안 바쳐야 해요?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 어떤 함정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로마에 충성하는 반민족주의자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래 로마 정부에 대한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은 누가 나섭니까? 헤롯 당원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반역자다. 로마의 반역자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이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밑밥을 깔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이들을 물리치시려고 반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무엇이냐? 야,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들의 함정에 빠뜨릴 그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들도 놀랍게 여기면서 자리를 피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혜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셨다,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물리치셨다,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민족주의자나 유대 열심당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잘 충성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국가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도 세우실 수 있고 또한 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면요, 누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라의 왕을 세우실 수도 있고 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 권세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관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국가라는 것을 만드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국가의 지도자를, 권세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나 권세자에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역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정신이 나가서, 지도자가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충성을 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국가에도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국가에도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거론한 말씀드린
보험을 들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얼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려면 보험을 들어야 자동차를 탈 수 있다라고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을 들고 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만들었어요. 또한 국민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국가 제도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냐, 그것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병원과 의술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과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신유의 능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로 병원도 주시고 의술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럼 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니, 믿음이 있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 없어서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로마의 세금을 하지 마, 이렇게 말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의무도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 또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을 바쳐야 돼요. 또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교적으로서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에, 로마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종교적으로 성전세도 바쳐야 되는 이중고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나라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나라의 의무만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나라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되고 하늘에 대한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요? 나라에도 의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또한 교회에 헌금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도 해야 돼요. 주일도 나가야 되고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시민이면서 또한 천국 시민임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즉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퉁 쳐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선택해라, 이런 잘못된 질문을 던져서 오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퉁 쳐서 하나로 생각해 버리니까 아유, 무슨 믿음이 사람이 보험을 들어, 보험 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무슨 병원을 가?
안수해서 기도해서 나서야지 무슨 병원을 가. 우린 영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예전에 구별하지 못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책임은 멀리하고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만 살고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을 다하면 되고, 자녀는 밖에서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녀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교회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이 그 시절이에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라. 구별해라는 뭐라고요? 성도는 두 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도 잘 키우고 가정에도 충성하고 교회에도 충성해야 된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도 소홀하지 말고 교회에도 충성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적인 책임도 다하고 영적인 책임도 다해야 된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 또한 세상의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여서 좋은 기업이 잘 성장하면 그 기업의 결과를 나누어 가지니, 이 투자한 사람도 좋고 기업은 또한 발전해서 좋고, 또 기업이 발전하면 그 기업이 있는 곳에 또 직장이 많이 생기니까 또 좋고, 결국 무엇입니까? 이 주식은 발전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발전하자. 그런데 불로소득인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한물간 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로소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로소득이라고 주식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집 사고 땅 사는 것은 더 반대해야 돼요. 그것은 뭐 발전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땅값만 오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땅 더 잘 사고 집도 더 잘 사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히려 집과 땅이 발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부자 되고 땅 주인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주식은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되어서 더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선한 제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땅을 다 팔고 네 집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 거기에 따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네 땅과 네 집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이 영적으로 살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어지럽고 혼돈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것, 곧
천국 시민의 책임과 또 가이사의 것 모범 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